저작권은 저한테 있고요. 제가 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제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밤에는 다 예뻐 보여요. 예. 저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밤에 저한테 기도하자고 요청하시면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대목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5장 우리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했고 그 남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좋은데 요한이 그 뒤에다가 한 가지 또 뭔가를 암시한 듯한 글을 씁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 사람이 나아서 자기 자리를 걷어가지고 간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날 그 일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 내려오는 구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요 성경 다음으로 또 많은 법적인 규정들을 정해놓은 그런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미시나라는 건데 미시나는 탈무드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법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미시나라고 해서 거기에는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39가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39가지.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어떤 것들이냐면은 씨를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에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많은 것들이 있어요. 쭉 가다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 19절 19번째 두시를 짜지 말 것, 바느질 두 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땀은 괜찮아요. 그리고 매듭을 짓지 말고 매듭 풀지 말 것 쭉 가면은요 거기 보면은 32번에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한 글자만 쓰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호호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 이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불을 켜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대로 또 다른 게 있는데 뭔지 안식일 날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 아니냐, 몇백 미터냐, 500m냐, 뭐 1km냐, 그래서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건을 나르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물건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물건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고 아니냐, 그것도 규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은 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닌데 나와서 자기 자리를 걷어 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냥 걸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걷어서 들고 갔잖아요.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때만에 지금 지켜지는 거 아니고요. 요즘에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씁니다. 왜냐면요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내가 8층 가야지 눌러도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타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매 층마다 써서 올라서 안식일 날만큼은 매 층마다 자동으로 쓰게 돼 있고요. 전기도 그때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건지 대단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문화와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도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같이 일했던 가축이나 또는 종이라고 생각되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랑과 배려의 어떤 축복의 그런 안식일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 어느덧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지켜야만 되는 또 다른 규정,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지키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율법, 계명,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왜 지켜야 될까요? 왜 그걸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중요하니까? 왜 그게 중요할까요? 지키는 것이. 질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고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굉장히 잘 번역된 버전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왜냐면은요,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 여호와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리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뭔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는 점점 올무가 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出석하게 되고 세례받고 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지금은 살고 있는 아내는 아닙니다. 여자친구랑 스테디 신청을 하고 여자친구가 수락을 하고, 그래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일요일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그다음 월요일 날 그때 저의 제자훈련자는 지금 미국에 계시는 박재호 장로님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남산에 올라갔어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내심 바라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여자친구랑 어떠니, 뭐 괜찮니, 뭐 이런 거 너무 말하고 싶잖아요. 좋은 거니까 막 물어봐 주길 바라는데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마디도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이거 물어봐주면 막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물어봐주면 서운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날 때, 막 1호 터널을 딱 접어들어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딱 진입할 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호야, 스테디 하니까 좋으니? 좋죠. 드디어 많이 나오는구나. 딱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빠요. 아니, 축복은 못 드릴 망정 저주라는 건 아닌가? 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5개월 후에 브레이크업 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거나 잘 소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요즘에 제가 배우는 겁니다. 무서운 걸로, 우리가 겁먹는 걸로,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브를 공격할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로 이브를 공격을 했지, 이브가 혐오스러운 걸로, 이브가 징그러워하는 것들로 이브를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탄이 공격 무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배우자입니다. 아내이고요, 남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편이, 아내가 축복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아멘. 뭐 여기는 넘어갈 수 있어, 축복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누군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축복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때론 축복인데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도요, 모를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이야.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맞아요, 뭐가 씌었어요. 씌인 거였었어요. 아이도요,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이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나의 많은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직장입니다. 근데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나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내가 직장만 안 다니면 내가 좀 더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형제 보기 싫어서, 저 자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어느덧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무기 중에 한 가지가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요, 그 본뜻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넘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은, 자 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축하할 일입니까? 뭐라고 책망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그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정도까지 되어 가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부분 티나이들이 시험을 봤듯이 저희 딸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잘 봤냐고 하니까 뭐 폭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시험을 봤는데 뭐 엊그저께는 와가지고 아빠 가채점 했는데 가채점 했던 것보다 1점이 더 올랐어. 1점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너무 좋아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금요일인가요? 시험이 수요일날 끝났으니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전화를 하는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프트 안 통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다가 뭐 사회 점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회 점수 얘기 나오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몇 점이니까 제 딸이 당당하게 나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으니까. 넌 얼마 안 되니까. 아, 나 100점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딸이 좋겠다, 잘했어, 얼마 줬니, 막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 정말 좋니? 너 정말 좋니? 그러니까 좋잖아, 100점 맞으면 좋아, 친구 100점 맞았대.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은 내가 또 유대인이 되어버렸구나. 그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나한테는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전 형제가 일 잘 된다고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해맑아요. 친구가 100점 맞으면 잘했어, 좋겠다, 이렇게 박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만약에 자기한테 일어날 일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더 이상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아이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이, 여러분에게 주신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일을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게 멈추고, 그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걸로 전부 다였습니다. 그에게는요, 눈이 하나님에게 딱 고정돼 있어요. 세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된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고쳐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들어올 때는요, 더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목적은 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젠가는요,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깨어있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다시 병에 들었다 생각합시다. 이 사람에게는요, 나았던 게 나은 게 아니라 더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제자가 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요. 유혹이 생겨요. 내가 그때 성경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편할 텐데, 내가 말씀을 그때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편할 텐데. 어느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나한테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싸움을 대상을 올바르게 알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군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은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끼리 치고받게끔 만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매들에게 뭔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두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좀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쓰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져서 그런 문자를 받으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문자를 보냈을까?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건 마음들은요 굉장히 많은 감정이 들어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부분 힘든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거는요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문자가 왔을 때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마지막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딱 써 있어요.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망설였는데 다시 한번 그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 뭐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말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읽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더 읽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되면 마음이 아프겠구나. 속상하겠구나.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메일을 써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잘 읽었고 너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서는 용서를 구한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니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봄날에 눈 녹듯 다 녹아버렸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용서를 또 사과를 받아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사탄이 또 우리를 공격을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구나.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이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남편이고 아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아이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신 그 직장일 때가 있고요. 교회 형제 자매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싸워야 되는 아군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치고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가만히 있다가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예요. 많은 마음으로 많은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걸 계속 곱씹게 만들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삶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재영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정재영제 그 가서 제가 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들으니까 기억이 났어요. 내가 저 얘기했지. 근데 그 말을 받고 믿었잖아요.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계속 흔들 겁니다. 계속 보여줄 겁니다. 계속 들려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정말 올바른 적에게 대항해 싸운다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난달에 제 동기 한 명이 이제 대령 진급해가지고 연대장으로 이제 취임하게 돼가지고 이 침식에 갔다 왔어요. 그 부대 갔더니 놀라운 표가 있더라고요. 부대마다 어떤 그런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뭔지 이겨놓고 싸우는 무슨 부대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우리 싸움인데?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미 싸우면 이긴 거잖아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겨놨어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아니라 대항해 싸운다면 이미 승리는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올바른 적과 싸울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